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니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신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모신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모신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모신 우리 왕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로잡혀 사명자로 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삶이 규모 있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인내와 절제로 자신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를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서로 손을 흔들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흔들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설날 다가오니까 서로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가정에서 서로를 위해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새해 복 축복하겠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광고는 주보를 잘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오직 산성이시고 요새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피난처 외치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는 안타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그의 곱게 곱게 울리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그의 곱게 곱게 울리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그의 곱게 곱게 울리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주셔서 영혼의 쉼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한 주를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예배에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 영적 정체를 바로 세우고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의 방패로 호위하셔서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연휴 기간 고향에 오가는 동안 여유와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의 능력으로 불평과 짜증을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행해지는 제사 문화가 사라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저희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가족과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도우며 못할 일이 없고 서로 헐뜯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꿈 있는 교회를 위하여 먼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영혼을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축복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가까이 생계를 위해서 부지런히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고단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물 깁는 것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애석하게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요청하십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배를 강단처럼 좀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을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은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기약하며 그물을 추스리고 정리를 합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고 투덜대기도 하며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인간들은 걸어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며 배에 오르셔서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배를 좀 물에 띄워 강단으로 사용하게 하자.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몸은 매우 피곤했습니다. 헝클어진 그물을 정리하는 중인데 배를 좀 쏘자고 요청하시는 예수님께 불평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눈치도 없으시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도 못하시는 분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시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여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참 베드로는 참 좋은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띄워놓은 배 위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배 위에서 노를 붙들고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너무나 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얼떨결에 놀라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한 마리도 자기들은 밤새 노력을 했지만 못 잡았는데 말입니다. 놀라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희망을 보았고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고기 잡는 경험을 통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직장에 일을 하지만 큰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또한 결제도 맞고 때로는 야단도 맞고 다시 해보라고 던져진 서리를 뒤적이다가 정리를 하고 한숨을 지으며 힘겹게 하루를 정리하고 퇴근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지만 큰 매출을 올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키를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해보지 않으려냐?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봐라. 나에게 물어봐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희망이 없는 나에게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희망이 없는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물속을 바라보며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알 수 없는 깊은 호수만을 바라보고 그 속에 다니는 고기를 따라 고기를 잡으려고 고기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젊음의 시기를 다 보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은 길을 찾는 것이요, 진리를 찾는 것이요,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생 최대의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기적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모르면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피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힘겹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고통의 길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만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아닌 과정을 힘들다고 하여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푸는 과정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답을 푸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 가치 있는 답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발전과 성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답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희열이고
그리고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보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가는 과정은 고난이기도 합니다. 고난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때 기쁨과 감격과 희열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이맘때는 제가 이 시기는 제가 살았던 어린 시기는 눈이 참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상당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종아리까지 눈이 쌓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며 준비하면서 생각이 퍼뜩 나는 것은 눈이 종아리까지 쌓였는데 아버지와 함께 명절날 큰 집에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에 그때 당시엔 전부 다 해가 나지 않은 아주 새벽에 추도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따라오라고 하시며 앞서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발보폭이 너무 커가지고 그 눈자국을 밟으려고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금방 알아차리고 발보폭을 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더 힘껏 밟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속에서 코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의 발자국을 밟으면서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주님을 기쁘고 흥겹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보폭을 나에게 맞춰주시기도 하시고 넓히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은 쉽다, 가볍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나 부르십니다. 고기를 잡는 바다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식탁에서도, 무리 속에서도, 산상에서도,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인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직업과 사명이 관련성이 깊습니다. 고기를 낚는다. 사람을 낚는다. 고기를 낚는 직업을 사람을 낚는 직업으로 바꾸셔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참 예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직업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명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재능이 쓰이는 직장의 자리를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 자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섬김의 손길로 손길인 가정의 자리를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 자리로 쓰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를 주님을 위해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버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 잘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명자는 의존하는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에게 전혀 능력이 없고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체로 있는 것을 개발하여 쓰시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의존했던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의존하였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생계를 의존했던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의존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먼저 내가 가장 의존하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 아내와 함께 다녔던 사도입니다.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장면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주께서 아신다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막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내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거나 고백하는 것을 물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 겁니다.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부모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자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의존하고 내가 먼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사명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 되어야 합니다.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우리는 진흙이 되어 올려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뜻대로 빚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서 빚으시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과 아픔, 고통으로도 빚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껏 빚으시도록 진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흙이 되기 싫어도 진흙이 되어야만 합니다. 빚어지기 위해 진흙은 때로는 주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팽개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두드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파내기도 하시고, 많이 두드려 패기도 하십니다. 말을 잘 듣도록 말랑말랑하게 차지게 끈끈하게 잘 응겨붙는 진흙이 되도록 만드셔서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멋지게 그림도 그 위에 그리십니다.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게 빚으셔서 그 다음에는 뜨거운 가마에 넣어 구우십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그 후에 멋진 유기 그릇으로 탄생합니다. 그 유기 그릇을 보며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얼굴은 환하게 변해 가십니다. 아름다움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사명자로 예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나는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손 위에 놓인 진흙이 되리라. 나는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손 위에 놓인 진흙이 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사명자로 하나님 아버지 세우기 위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그릇이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토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놓인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깨달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안주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적은 입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일터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꿈 있는 백성들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김이 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이, 하는 일터가, 하는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가정이 행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한 믿음의 손길들이오니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키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강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예배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설 명절이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